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월의 덧없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면 많은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죠. 휘어진 머리, 또 굵은 굳게 패인 이마의 주름살, 얼굴의 주름살, 약간 구부러진 허리. 여러분, 모세는 노년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생은 매우 빠름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감하게 되는 것을 요즘에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어느 날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한 비극적인 그러한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생긴 철근과 그리고 콘크리트 그 틈새에서 스잔나라는 그 어머니와 4살 된 그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꾸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살짜리 아이는 점점 기진맥진해 가고 있었고, 그때 어머니 스잔나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이자 피를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마시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잔나는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기 팔뚝을 그어서 그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수위를 뱉었고 극적으로 구조대에 발견돼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아이는 어머니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버이께 불효하고 어떻게 자식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절대 돈이나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좋은 옷에 좋은 고기 반찬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여러분 효도가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자식의 관심과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어버이는 그걸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 공경은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할 경우 예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것은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면에서 보든지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는 그 시대만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 공경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새롭고 영화롭고 존귀한 것인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선민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개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탄생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고 또 위대함과 소중함이 기존에 내려오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모 공경 계명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영원히 변경이 되거나 폐지 혹은 약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장장하게 하는가?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으로 부모 공경의 의미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부모 공경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커녕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전도하는데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많았음을 말하면서 부모 공경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 공경의 법칙을 어기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에게 악담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또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을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영혼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악한 그런 심령을 심판하십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죽임 당하는 이 자의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자식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바로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마음에 내키는 일이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나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고 말하면서 이 순종하는 데는 조건을 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없이 운명처럼 미리 주어진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것, 북한에 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땅에 산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런 예물을 지니고 태어난 것 등등,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또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형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조들이 이처럼 운명적으로 결정된 이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륜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결정해 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조건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조건을 붙이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6절에 다윗은 그의 아내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떤 자녀를 낳았냐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남의 아내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가 아프면 당신의 아픔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장기라도 떼어줍니다. 그렇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디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녀가 생각나죠. 아, 우리 애들과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당신들은 굶어도 자녀의 입에 음식이 넘어가면 배불러 하시죠.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고기를 먹고 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고기를 당신 입으로 가져가서 드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의 실패는 곧 당신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가 성공하면 곧 부모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에 모두 범죄자라고 부르며 배쳐가는 자식일지라도 부모만큼은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처벌받는 자의 싸늘한 시신을 두고 가장 처절하게 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을 모실 때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조건을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 일이지만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한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거의 도착할 쯤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않고 묻는 말에만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놓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무 말도 없이 늙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한 순종을 했죠.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꾸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분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철저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혹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 뜻을 순종하며 부모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복으로 여러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녀는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는 이 행동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의 자연스러운 애국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요셉 또한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고 충격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연스럽게 애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싸늘한 시신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던 것이죠. 엄숙하고도 웅장한 이 장례식은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앞에서 최대한의 예를 표하길 원했던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가진 최대한으로 가장 엄숙하고도 성대한 그런 장례를 치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장례식이 치러진 기간이나 장례식에 사용된 재물이나 장례식에 동원된 인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처럼 웅장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는 결코 이 장례식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크고 웅장하게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를 잃어버린 요셉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애곡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을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쌓아드리고 높은 지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부모 공경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모 공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은 결코 조건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식이요, 가증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1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가증한 외식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 시키지 않고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께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너지 않은 채 요셉이 심히 애곡하여도 야곱 아버지는 요셉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부모님을 대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이 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룻기 2장 2절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께서 밭에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룻이 얼마나 지극히 효성스러운 며느리였는가, 여인이었는가 한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룻은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시부모를 위해서라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당하게 될 그 멸시와 천대까지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처럼 여성스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아스라는 남자에게로 인도하셔서 남은 여생 동안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후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도 얻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효를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즉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효는 부모에 대한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효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자녀의 마땅한 그런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를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효가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하다는 것과 그리고 신앙을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 효도와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섬기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을 당신을 공경하는 자들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자요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당신께 합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말씀일 뿐 결코 부모를 멸시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드리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실 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게 하지 말고 항상 편안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가까운 부모님이 더 상처를 받죠.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를 부모로 인해서 또 자녀도 상처를 받고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또 상처를 받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 경외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론을 어버이의 마음이란 노래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 부모를 생각하면서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알려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를 뗄서 자식 생각에 꽃이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